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예, 얼굴들이 더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 항상 고생 많으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오늘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실 세계가 사실 가끔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꿈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반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할 수도 있겠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곳이 영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곳은 선물과 같구나라는 거예요, 선물. 잠깐 여기 이 꿈 같은 현실, 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게 꿈과 같은데,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 유년 시절을 저기 그 시골에서 이제 자라서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전학을 오고,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시기를 보내고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애를 낳고 사는데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좋았던 적도 있고, 그때 참 좋았었지. 그때 좋았었지. 근데 어느 시기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시기가 빨리 좀 통과했으면, 마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서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는 너희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러면서 뭐냐면 천국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건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 하면 사실 우리한테 어떤 천국과 지옥을 예비되게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게 하더라는 거죠. 내가 저 영원한 곳,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Here and now. 여기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정체성을 깨달아요. 정체성을 깨닫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세상의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자로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이게 공격이 와요.
그 세상 그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이 올 뿐만 아니라 미움이 올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도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인간의 그 구성은 삼분법으로 따지면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사탄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었는데 그 생명, 그 영이 루아흐입니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존재에서 영이 떠나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가죠. 그리고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냐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영적인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 육으로 돼서 사망에 이르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건강해야, 요즘이야 좀 100세까지 바라보지만 80이었단 거예요.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다 보니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온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에덴 동산 그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이건 성경 구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얀 검으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거는 피해 제사밖에 없거든요. 구약 제사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버리신 거예요. 생명이 피에 속해 있나니 피가 죄를 대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가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알면서도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로써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통로가 되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떠나갔던 영이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영,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이 떠나갔던 영이 다시 되돌아오는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돌아온 영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의 시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현실의 꿈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 영원한 곳, 천국과 지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시면 저 영원한 곳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잠깐 머물다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맛보다라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실제 아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바라보는 것들은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다라는 게 사실 실제 공존하는 거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땅 가운데는요. 지금 사실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고 있어요. 루시퍼.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지칭하는 언어예요. 영어예요. 근데 우리 한글말 번역본에 의하면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금성이라는 뜻이에요. 금성. 저 금성, 계명성. 성경에는 바벨론을 지칭하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루시퍼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사실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임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마귀고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검은 그림자처럼 떠돌아다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 분별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 몰랐던 것들이 자꾸 보여요. 드러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온몸이 밝으면 눈이 밝아요. 그렇지만 온몸이 어두우면 눈이 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그 안에 영을 분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8장 28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에 36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의 귀신이 나오고 거리사 지방의 군대 장관 귀신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서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얹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사단의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든가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육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32절에는 육의 소욕을 따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과 성령의 소욕을 영의 소욕을 쫓는 저 하늘의 위의 것들을 쫓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네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뭐냐면 네 번째,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뭐 언제든 간에. 그러면 이거는 귀신이 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처럼 들러붙는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끔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올로 조용경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는 방법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붙는다는 거, 오브섹션. 두 번째는 오프레션,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디프레션. 그리고 네 번째가 포젝션, 소유 단계인데, 이게 귀신들이요,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의식을 못해. 에? 근데 우리한테 먼지처럼 들러붙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샤워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할 때 어떻습니까? 밖에서 막 지저분하고 땀 흘리고 하면 샤워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잠깐 일어납시다. 잠깐 좀 일어나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다들 고개 숙이고 지금 막 졸고서 막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예, 잠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쫙 펴고, 자, 아버지, 어머니, 자, 어이구, 어머니, 저 허리 아프시구나.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예배 시간에 조심히 안 돼요. 예. 아무리 그 설교가 재미없고 지루하다 해도 그렇게 막 고개를 막 떨궈버리시고 그러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그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 자, 잠깐 이렇게 그 아버지 잠깐 좀 얼굴이라도 씻고 오시고, 자, 다시 앉으세요. 예. 이 예배가 참 자유롭죠. 예. 자, 그 귀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한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슬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세히 보세요.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좀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염려를 이게 해요. 그리고 다툼이 있게 한다는 거. 아까도 그 갈라디아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어떤 모양과 모습과 생각들이 들어오면 내 가까이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 상태에서 그 생각을 주고받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끌고. 그래서 끌고 다닌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사실 미안한 얘기면 저희 형이 그래요. 형이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슬프다라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고. 형이 어때요? 우울하다는 얘기 많이 안 해요? 죽고 싶다는 얘기 많이 안 하고? 여튼 간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그 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완전히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거 제가 그 조영계 원로 목사님 설교 내용의 일부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이해가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래 조영계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참막교회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와서 왔더래요. 남편이 의사였대요. 그리고 아내는, 그 사모는 뭔가 좀 반신불수의 약간 불구자로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왔다라는 거죠. 남편이 일을 보러 나가는데 아내하고 그 사모된 분하고 조용기 전도사님 시절에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함께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딱 사라지고 혼자 둘이 남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히히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 전도사 새끼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귀신 들린 그 진짜 귀신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로다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여인이 막 조용기 목사님을 멱살 확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얼른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대요. 그 좁은 천막교회에서.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도망가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서 나와! 라고 소리 질렀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 새파란 전도사 놈이 뭘 알긴 아나 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구 목사님이 약간의 그 움찔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새파랗든지 빨갛든지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기서 나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야, 제가 뭘 알긴 아나 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 알긴 아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너 나가고 대장, 네 마귀 대장, 네가
맨 나중에 나와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는데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갑자기 토가 나와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토한 그 토사물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계 목사님이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아이고, 죽었다. 귀신 내어 쫓으려 사람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3호가 여성분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그 마귀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 다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그거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은 아이고야 또 찾아왔나 보다. 귀신들이 완전히 안 쫓겨나고 또 왔나 보다 했더니만 전도사님 왜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반신불수였는데 몸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 남편은 불신자였는데 그 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그 성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가 안 믿겨지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귀신들이 했던 대화예요, 대화. 조영경 목사님께서 내가 새파랗든지 빨갛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제가 뭘 알긴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긴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리의 그 군대 장관 귀신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내게 오시나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주변에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하는데 가까이 있다고 그랬죠. 먼지처럼 들러붙는다라고 했죠. 그걸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 명령하세요. 떠나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떠나가라. 라고 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쫄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면 뭐냐면 그 여인처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귀신의 집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한테 천국이 임하는 거야. 질병이 떠나가고 눌렸던 게 포로되었던 게 우리가 영적인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3차원적인 거에 갇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적 영적인 세계를 못 봐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잠깐 머물다가는 안개와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곳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받을 이름이 없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씩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로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근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마가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무슨 말이냐면 다 선친들부터 조상 때부터 이어나갔던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육이니,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으로 9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삶,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튜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혜사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아버지여, 불의 혀와 같이 아버지여 갈라졌던 성령의 불이 우리 이 교회와 또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저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님의 참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귀한 금하지 못할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눌리고 포로되고 또 눈먼 자들을 아버지여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중보하는 기도 모든 자들, 함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그 내용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또 밖으로 예배 후에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그 전도 가운데서도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그 양들을 꼭 찾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